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7월 27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금년 한 해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1번째 시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입을 맞추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절차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 자,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하는가?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 대화 속에 그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 제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니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거든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만 예배할 곳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도 괜찮은데 당신들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1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며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장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 곧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신령한 장소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또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진리로 예배해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도 필요하고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고 하는, 곧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빼고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35장에 있는 야곱이 베델에 단을 쌓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신령과 진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찾아보고 또 그것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또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찾으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 중에 일부죠. 자, 그럼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 중에 신령은 무엇이고 또 이 말씀 중에 진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요인, 감사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어디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얘기하죠. 자, 그건 어디에 있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베델로 가는 중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또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자,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세겜으로 통과하여 그 땅을 통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가 어디입니까? 베델로 가는 상수리 나무. 베델로 가는 길에 있다.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이 처음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야곱도 세겜에서 딸 디나일로 도망가던 중에 베들로 가는 중이죠. 또 거기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우상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각했고 자각하고 하지 않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처음 아브라함과 온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들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밧다마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 곳에서 나는 너에게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아브라함을 만났던 곳, 야곱을 또한 만났던 곳, 신령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했던 그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하여 대신 제물로 바치겠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나 대신 제물을 희생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을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는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할 때 그 신령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 야곱에게도 그 자리에서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내가 그곳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여 너에게도 약속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 동일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하는 것. 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라는 부분이 나와요.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는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가 자기 위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그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정하신 신령한 자리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리,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도 만나주셨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셨는데 그 곳으로 가는 여정 속에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 함권 모든 자기에게 말한 겁니다. 2절,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드라빔은 가정신상이에요. 그 복을 준다고 믿었던 신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서 점을 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어떠한 주술적인 의미로서 점을 치는 그런 어떤 역할도 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라빔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약복강을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그들을 찾아온다고 하고 형을 피해서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에서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는 아주 큰 위험을 당하죠.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나니 그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자, 드라빔과 함께 했어요.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는 그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과 함께 했고 그 우상의 인도를 따라 그 우상의 지도를 따라서 왔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졌어요. 형에게 갈 수도 없고 세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게 된 사면 초가의 상태예요. 결국 그 우상은 야곱과 그의 일행을 도와주거나 지켜주거나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만든 것을 섬기는 조각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복을 준다든지 그들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결국 야곱이 뭐라 얘기합니까?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 이방 신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다라는 거죠.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 하나님이 어떤 조각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장애물이면 장애물이지 우리를 인도하는 신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도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가기 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 신령한 곳, 진정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상이라는 건 복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단을 쌓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약속의 장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더 읽고 합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이방 신상이라는 건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을 비롯하여 다른 이들 역시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따르는, 자기들이 신뢰하는 그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놓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런데 보면 이방 신상과 더불어 자기 귀에 있는 고리, 그러니까 귀고리까지 내놨다라는 거예요. 왜 귀고리까지 내놨을까? 자, 저도 이제 사전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이 귀고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서 이해하더라고요. 하나는 부적과 같은 역할이다. 어떤 주술적인 역할하는 데 있어서 귀고리가 필요했다. 우리 그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것처럼 귀고리에다도 우상, 이방 신상 같은 것들을 어떤 모양이나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참으로써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준다,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금고리가 뭡니까? 향락, 사치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방 신상과 함께 금고리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귀에 있는 고리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대에 종으로서 그 집에서 계속 희년이 돼도 나가지 않으려면 귀를 뚫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결국은 종의 의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귀에 있는 고리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종에 귀속되어서 영원토록 종으로 섬기겠다. 그러면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 주술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방 신상과 그 귀에는 그 금 귀고리를 다 어떻게 한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할 때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론이라고 얘기해요. 자, 사막 같은 지역에서 상수리 나무는 크고 아주 신령한 장소, 강인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신령한 장소에서 그들이 자기의 어떤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다 빼어서 그 나무 아래 묻었다. 장사 지냈다는 거, 흙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은 다시는 그들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절연입니다. 필요하면 가끔 다시 꺼내보겠다가 아니라 완전히 흙으로 돌려보냈다. 죽였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는 잠깐 포기했다가 안 되면 다시 한번 꺼냈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완전한 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례적인 포기가 아니에요. 신상을 포기하고 내 귀에 있는 고리,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결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내가 다시는 착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라라고 할 때 그 신령과 진정할 때 신령은 신령한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라는
라고 얘기한다면 진정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진실된 마음, 진실된 믿음이겠죠. 이 진실된 마음,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게 있는 신상과 더불어 내 귀에는 고리까지도 다 빼어서 그 어떤 흔적도 내 안에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다시는 내게로 그것들을 파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것은 그가 예전에 섬기던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옮겨왔던 것처럼 야곱도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리를 다 내어놓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은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섬기던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또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무엇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더러웠던 것으로부터 너를 씻으라는 거예요. 더러웠던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더럽다는 의미는 우리가 귀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며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성경은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신상에게 절을 하거나 또 그것들을 귀에 달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행위를 하나님은 더럽다, 가증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씻고 옷만 바꿔 입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가듯이 너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서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얼굴을 뵐 수 있고 어떻게 그의 입에 맞출 수 있을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령한 진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거룩한 자리, 신령한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것이고, 또한 진정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가증한 것,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원치 않는 싫어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우리는 신령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정하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정하고 우린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마음, 어떤 각오,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진정이라는 각오, 진정이라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던 모든 것, 내가 신뢰하던 모든 것,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왔으면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내가 1시간 동안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갔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에게 입을 맞출 수 있으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령한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곳에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또한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변하고 시도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강조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 저기 그냥 진정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것들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땅에 묻어 버리고 이제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 행사가 아니고 의식화된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로써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열정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